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 여호수아서 1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주일 설교가 여호수아서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작인데요. 자신감을 가져라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귀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Have confidence,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라고. 공부할 때, 또 운동할 때, 또 우리가 사업할 때도 자신감을 서로에게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긍정적 사고를 우리가 갖는 것이 좋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컵을 이렇게 절반 차 있는 컵을 보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야, 절반이나 찼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유, 절반밖에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반 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I can do it.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오늘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늘의 거울입니다. 때문에 오늘이 불안하다면 내일도 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오늘의 자신감은 행복한 내일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잊지 마세요. 바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을 접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표정도 좀 자신 있는 표정, 자세도 그렇고 말도 자신이 넘치는 말, 자신의 찬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사고나 인위적인 자신감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죠. 애써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지만 내면에 깔려있는 나의 부족함, 부끄러움,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짧은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 있게 혀꼬부라진 영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를 만났어요. 카우 아저씨, 당신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소가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샐러드.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미스터 라이언, 당신은 뭘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나는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산단다. 그랬더니 스테이크. 그러다가 뱀을 만났어요. 미스터 스네이크, 당신은 뭘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 같은 개구리를 먹고 산단다. 그랬더니 형님 왜 그러시오?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자신감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신감에 실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은 없이 자신감만 내세워봐야 자괴감만 더해집니다. 확실한 근거,
실제적인 근거가 없는 자신감 가지고는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더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지도자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한 가정이 어려움과 또한 역경을 이겨내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려면 부모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들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명령이 먼저 떨어졌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3번씩이나 강조해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다 읽으신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그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 이유를, 첫 번째는 도대체 모세가 어떤 지도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요즘 얘기하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나면서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재앙이 떨어졌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샘물이 터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모세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오직 그 모세 뒤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갔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려면 들어가서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들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려니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일. 두 번째 또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해서 참으로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때때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너는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모세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 여호수아, 나에게 정말 복종하고 따라와 줄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사실 리더십에 있었던 분들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걱정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줄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으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너는 자신감을 가져라.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땐 거울이 없었나요? 날마다 너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이콜로지컬한 이런 그 자신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거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 성취해 오면서 변함없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 얼마나 이 약속이 확실했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바로 앞에 가라,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 약속한 대로 함께 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옆에서 계속 잘 보아온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5절, 6절, 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5절, 6절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내려가서 9절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이다.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 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7,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앞 길을 지도하시는,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라고 해놓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며 동행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이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근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인격체인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시고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또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종교를 갖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종교가 하나 있으면 불안함이 덜해지고, 종교가 있으면 그래도 신념을 더 갖게 되고 자신감을 더 갖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갖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냥 기분만으로 또는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생각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한이 없는 지혜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변화, 지위의 변화 등을 통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온 백성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 사명이 너무나 컸었고, 적하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위기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위기의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정복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로 시작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위기에서 시작하지만,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의 말씀을 담아주셨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He's Almighty God, All Powerful God.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위기의 상황을 몇 차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오늘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하면 이 말씀을 곧바로 전해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이 돼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 이미 집을 턱 사놨었고 아이 둘을 출산한 다음입니다. 어린애 둘째가 이제 돌도 되기 전이 인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며 또 앞으로 우리 가정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매우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학교에 갔죠. 또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첫 담임 목회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6살이었습니다. 한 350명이 모이는 교회, 오랫동안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셨던 교회, 그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교회에 제가 첫 담임 목회지로 갈 때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속으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 경험도 없는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또 붙들었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997년 25년 전에 뉴저지로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서 준비된 11가정과 함께 개척을 할 때에 이거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 내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서 셋이 됐는데 얘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나를 믿고 함께 개척하겠다고 모인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는 것. 다시 또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고 나올 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불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죄값은 치러졌고 사망에 이르셨지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관계적인 자녀의 문제, 내게 맡겨진 이 사역, 사명,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